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얼굴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며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을 찬송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다 벗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보가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남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신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기는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둘러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증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보건취약계층 그리고 소상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신교회 가족들이 신앙생활들이 이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부와 가족들이 신앙생활이 이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새벽을 깨우며 감염병과 격려적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 세우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신교회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희망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쪽입니다. 시편 22편 12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내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장과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주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증언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붙잡고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평소 같으면 오늘 주일은 성찬 예식을 이렇게 예배 중에 진행하게 되지요. 네, 올해는 이 코로나19의 계속적 상황 안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성찬식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성찬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고 또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로 고난 받으신 이 고난 주간을 또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음을 통해서 말씀에서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앞에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은 데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원어를 먼저 쓰고 거기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언어지요. 이 내용을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그 번역된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 초반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22편이 6절에 가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즉 백성들의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 형벌 앞에서 당했던 일들 아닙니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고난의 메시아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유명한 시편에 해당합니다. 메시아 시편으로 몇 군데가 있지만은 바로 22편이 대표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적인 부분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 장면을 바로 목격하면서 자기 눈으로 지금 직접 보면서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생생하게 예언한 본문이지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준비 및 전개가 완벽하다는 것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12절 말씀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런 말씀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죠. 여기서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에워싸서 괴롭히고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힘센 원수들의 공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황소, 이것은 힘센 소를 말하지요. 그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고 했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바산은 목축지로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목축지로서 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여기 바산의 힘센 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 먹고 잘 큰 힘센 소를 말하지요. 그런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에게 해를 입게 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실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함께 사순절 기간 이런 거 합시다 하고 공포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복음서 하루에 2장 읽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아마 읽어야 되는 그런 차례가 됐죠. 주일도 2장 읽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꼬박꼬박 2장씩 읽어오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들 속에서 느낀 게,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배 서원으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낭독해 드렸는데, 그가 그렇게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맘대로 죄지며 살아온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게 하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벌하게 대드는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그들 휘하에 있는 이런 이들이 항상 예수님 턱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공론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대적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대항해서 무력적 싸움을 싸우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때로는 피하여 가기도 하셨고, 그리고 동네에서 깊숙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최후에는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흡사한 점이 있는 것이지요. 죄악 많은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고난이 첩첩산중이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황소와 바산의 심생소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삶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최후 승리자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지적은 13절에도 나타나기를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 벌려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울부짖는 사나운 사자 같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으셨지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언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화받을 족속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15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은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용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결국은 성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반하는 세력이지요. 죽음의 권세는 사망 권세, 즉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내용이죠. 물론 이 죄는 영원한 사망인 형벌에 빠지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망의 지배를 이 땅에서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추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선포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는 곧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어요. 뭐가?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죄에 갇혀서 결국 멸망할 존재였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 생명을 증언하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결국 생명을 공유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며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원수들에 의하여 에워싸이거나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하여 또 잘 표현해 주는데 16절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것만큼 잘 표현한 내용이 또 어디 있을까? 성경에 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예언적 사건에서 이것만큼 잘 표현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같은 표현이지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내죠. 어둠은 사탄이지요. 죄악이지요. 그 사탄의 세력에 있고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고 그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것을 말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멀리하고 박해합니다.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온갖 불의와 흉계로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며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개와 악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추종자들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방해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예수는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신 분도 있겠죠. 보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참 지독스러운 고난을 겪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궁정 안에 끌려 들어가서 이 궁정 안의 뜰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뜰인데 여기는 매질을 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서 매질 당하는 장면이 연출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쇠기둥에다 갔다가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다 두 손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서 그렇게 구부정하게 해놓고 등이 잘 노출되게 한 자세가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데 이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잘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가죽줄, 그리고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그런 칼 같은 쇠조각들을 달아놔 가지고 긴 가죽줄 끝에 그것이 있으니 그 추역화를 하면서 한 번 때리면은 이게 그냥 막 몸을 휘 감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정신병자 같은 술 취한 망나니들이 그걸 그냥 감긴 채로 뒤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살에 박힌 것이 그 살을 찢으면서 이 가죽줄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표현이 개와 악한 무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러한 흉악한 자들에 의한 고난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꾸 편안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하지가 않아요. 환난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또한 그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래요. 성도들을, 그것도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그의 악한 추종자들은 성도들을 애워싸고 성도의 신앙을 억압하고 위협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메시아의 모습의 14절로 18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아낌없이 쏟았잖아요. 더 이상 흘러나올 게 없을 정도로 물과 피를 쏟았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꺾인 게 아니라 어그러졌어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됐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이하 17절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인 것이지요. 십자가는 잔혹한 형틀 중에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운명할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 형벌은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던 사형틀이에요. 사형 방법이에요. 그때는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달리시게 됐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시대와 그리고 모든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랑과 화해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은
인류의 고통을 대신한 아픔으로 그 아픔을 통해 인류는 새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십자가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으며 십자가 공로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 속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19절로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의 간절한 기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며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오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도 인성에 입각해가지고 한 기도를 보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나한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연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사형수도 사형이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알면은 미리 정신이 돌거나 그냥 지리짐작해서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질 않는다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죽을지에 대하여 뻔히 알고 있으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다 아셨어요.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지고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내용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해 내려가요. 이 고통은 실제적 고통이지요.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받으신 고통이며 흘리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예수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십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모든 멸망의 길로 들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의 간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멀리 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불행한 상태는 없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즉 영혼의 구원만큼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찬란하고 호화롭게 치장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패된 영혼은 영원한 멸망 속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을 칼에서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평안이죠. 낙원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로운 그런 만찬을 즐기지만 그도 죽어 음부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어떻게 호화롭게 사냐, 그것이 내세를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더러운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나운 원수 마귀에게 구원받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렇게 고통하며 7마디의 그런 말씀을 부르짖다가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영혼이 복되게 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고 의미 있는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짧지만 21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응답.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응답을 이야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승리의 노래와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고난은 그의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종결이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이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은 사라지고 위로와 상급과 찬송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은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오늘 종려주일에서 고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 십자가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약 1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십자가 사건을 묘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의 문제보다도 성령이 나를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체험을 가질 수가 없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움직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실 때에 주님을 그와 같이 만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인지, 깨달음, 감동, 느낌은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이토록 아껴 주십니까? 정말로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마음, 뜻, 성품, 열심 다해서 충성 헌신할 뿐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주님께 바칠 일이며 행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역사 속에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9장을 찬송드립니다. 아무 흠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성김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 주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향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 위해, 그리고 저들 가정들 위해, 또한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주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말씀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이어지지요.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임직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35일에서 40일에 해당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2장 읽는 일, 고난 묵상하는 일, 기도하기를 끝까지, 특별히 고난 주간은 더 잘해야 되겠지요.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5시에 드립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해마다 이렇게 대청소를 하곤 했는데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대청소는 생략을 하고요. 대신에 기관별로 맡은 구역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 주보에 나온 대로 참조하셔서 우리 어른 성도들도 주일학교 예배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학생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이제 딱 2주가 채 못 남았죠. 11시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바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끝나면 항상 방역 규칙을 따라서 또 나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당 경내에 머물러 계시거나 장기간 대화하고 혹 마스크를 벗는 일은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실 때 코로나19 감염 예방 좀 잘 하시고요. 방역당국에서는 또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4월 암송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잘 암송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양경주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장례가 발생돼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공지했는데 조광용 집사님 모친 우리 임정미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되시겠죠. 정읍의 장례식장에 오늘 가려고 합니다. 오후 2시 반에 출발되는데 코로나19 관계로 많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조의금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고요. 또 나중에 교회에 오시면 그때 조문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가셔야 되는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분 외에는 그냥 우리 교역자들하고 몇 분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감동, 감화와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며 그 삶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